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벽한 매개체와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그 속성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두 분의 모든 속성에 용해되어 인간적인 저희 것은 찾아볼 수 없게 하시고 오로지 저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모두 일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청원드려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특별히 그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뜨거운 갈망과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악으로부터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어리석고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악을 주님의 이 완벽한 빛으로 물리쳐 이겨주심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예지와 슬기를 주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 아버지의 말씀, 이 안에 숨겨진 원리 그리고 관점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청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 거룩함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의 모든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탄은 모든 영혼의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결점들을 침입로로 이용해 영혼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너의 영혼을 모든 이가 감탄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만약 이 목걸이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면 모든 진주알이 줄에서 떨어져 분실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영혼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죄를 자꾸 범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각 영혼은 구원의 길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 인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내 앞에서의 자신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자기 인식은 영혼의 구원 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죄나 결점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든 영혼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용서한다. 영혼은 반드시 자신의 단점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개인적 거룩함이 단지 목표에만 그친다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우리는 자기인식을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도 웬만큼 아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지 실제적인 나는 영혼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혼의 어떤 부분이 본래 나하고 비틀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왜? 본질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죠. 오늘 아버지께서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나라는 영혼의 나. 근데 변형되기 이전의 나. 즉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나라는 영혼을 이렇게 빚으셨고 만드셨던 그 원래의 나. 나에게 뜻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런 속성을 넣어서 만드신 그 나. 그 나와 지금 내 영혼은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저 고작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 혹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이래 라고 해서 평가하는 그런 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이지 진짜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영혼의 내가 원래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본래 영혼의 나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변질됐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본연의 나를 깨닫는 거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그 비틀어진 것은 이 여러분이 배우시는 진리 있죠. 매일 들으시는 이 진리의 나라의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원칙과 질서와 경계값과 정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정신세계가 기준이고 표본이고 이 정신세계에서 비틀어진 그 모든 것이 본래의 내가 아니고 뒤틀려진 나입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땐 불량식품과 같은 비틀어진 나를 만드셨을 리가 없겠죠. 원래 아버지께서 나를 천상에 계획하셨을 때 그 본래의 영혼은 그렇게 비틀리고 뒤틀리고 이상한 영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죠. 게다가 집안의 다양한 환경, 조상,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이상한 기호와 정서를 갖게 된 거,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만났는데 너무 고즈넉하고 좋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갖다 놓은 다양한 정서, 이런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비틀리고 뒤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이런 진리들을 배워서 비틀리고 뒤틀리고 변형된 나를 고쳐서 원래 변질되지 않은 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이 지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인식,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 비틀어진 나는 어떻게 비틀어졌고 원래 올바른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알고 비틀어진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게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인적 거룩함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그렇죠. 자, 개인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거룩할 성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즉 우리가 각각의 개개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대요. 자, 원래 본연의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은 수천 년간을 변질되고 변형돼서 일그러지고 우그러진 상태예요. 그럼 일그러지고 우그러진 것을 다시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습관, 경향 하나 고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꾸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거룩한 성화를 이루려면 이 거룩함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용해돼야 할 때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신 속성은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들인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변질되고 뒤틀린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원래 규칙과 질서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머릿속으로 의식을 해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저는 하나 되길 원해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 하는 거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의 모든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 얘들아, 거룩해지려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단다.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생각,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자유의지의 선택은 다 내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선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해서 바꾸지 않고서 평상시대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냥 하나님 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은 내뱉고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면 평상시에 똑같은 나의 경향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행동하고 이런 것을 자동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무의식적 경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억지로 바꿔서 팔이 이렇게 굽었으면 이쪽 정반대로 돌리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고칠 수 있듯이 똑같이 거룩해지는 건 가만히 말만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적인 다양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예로서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례를 들면 너가 생각하고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지금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동 반사적 경향으로 아예 경향의 골이 깊이 패였을 테니 이것을 바꾸려면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찰나찰나의 순간마다 계속 가만히 있어봐. 이걸 아버지가 안 좋아하셔.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시겠지 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해야만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거룩해지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모든 영혼의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결점들을 침입로로 이용해 영혼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 죄에 빠지게 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도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영이듯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같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천사랑 똑같이 다 볼 수 있어요. 본질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약점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리고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 단점에 빠진다는 그 경로도 아주 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침입로로 이용해서 어떤 약점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약점을 침입로로 이용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든다는 건 뭐죠? 익숙한 자기 경향대로 모든 사람이 사니까. 40년, 30년을 내가 익숙한 경향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익숙한 경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타고 마귀가 죄악을 저지르게끔 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와닿는 말이고 이거는 영적인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그래 맞아. 항상 내가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졌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 약점이 뭔가를 아시려면 내가 그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 10개의 잘못을 했는데 그중에 8, 9개는 꼭 여기서 잘못을 내가 하더라. 그럼 그게 나의 약점입니다. 10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에 꼭 7, 8개는 항상 같은 거였어. 같은 같은 나라에서 내가 항상 넘어졌어. 그럼 그게 내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고치려면. 그러므로 각 영혼은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 단점을 아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8개, 항상 10개를 지는데 대략 죄악이 맨날 7, 8개는 비슷해. 항상 그 나라야. 그럼 그게 내 약점이에요.
이제 그 약점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뚫린 구멍을 메꿔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영혼을 모든 이가 감탄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자, 우리 영혼을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드셨어요.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목걸이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면 모든 진주알이 줄에서 떨어져 분실될 것이다. 그렇죠. 진주 목걸이를 걸어놓는 그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줄의 한 부분이 약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영혼의 약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항상 거기가 끊어지겠죠. 그럼 거기가 끊어져서 거기를 통해서 땅바닥으로 목걸이의 진주알이 줄줄줄줄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똑같대요. 그렇죠. 영혼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죄를 자꾸 범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그렇죠. 약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한두 개가 반복되는 그 빈도수가 여기서 내가 계속 맨날 악에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사람마다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씩은 반복되는 게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한두 개, 두세 개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려면, 구원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그 한두 개, 두세 개의 약점을 메꾸지 못하면은 결국 목걸이 알 줄줄줄줄 다 떨어져서 바닥에서 분실되듯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다른 모든 게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 영혼은 구원의 길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 인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가 나의 약점인데 그 약점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을 메꾸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항상 약점이고 걸려 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기도해라. 네가 자기 인식을 정직한 마음의 나라에서 해서 나의 약점은 뭔가 나는 매번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통찰력, 그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영혼의 지금 잘못된, 비틀린, 구겨진, 본래의 나와 떨어져서 변질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라는 것이죠. 내 앞에서의 자신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자기 인식은 영혼의 구원 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그 모범들 있잖아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지니신 올바른 다양한 속성들,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 그 속성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가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식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완벽한 모범은 예수님과 어머니밖에 없죠. 그럼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벽한 모범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는 거, 그게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여러분이 자기 인식이 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지상생활에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모범의 나라, 그 속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배제라든가 자기 희생, 고통을 사랑하셨던 거, 오로지 하느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던 거,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좋아지기만을 원했던 이런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보여주신 속성, 모범, 이것과 다른 나의 모습,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자기인식을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도 이제 자기가 나랑 예수님이랑 어머니는 어떻게 다른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정신인데 나는 이런 정신이 없네. 어머니는 이런 정신인데 나는 그런 정신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렇게 깨닫고 그걸 고쳐나가는 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나 결점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든 영원히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의 그 기준은 뭐냐? 제가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정말 회개하는가?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실의 나라에서 정직성으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성으로 깨닫고 뉘우치는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이 계속 반복되든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거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자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성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복돼도 네가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나는 그걸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영혼은 반드시 자신의 단점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진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죠. 자, 나의 단점, 앞에서 말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깨닫는 건데,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성모님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발견하는 게 자기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아,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이런 속성이 나에겐 없구나. 이런 속성이 나는 좀 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그 잘못된 점을 이제 고치는 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깨닫지도 못한다, 단점이 뭔지. 그럼 절대 거룩함의 길로 더 접어들 수조차 없겠죠. 그러니까 단점을 깨닫는 게 먼저 1번 중요하고, 단점을 깨닫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인식을 하는 건데, 자기인식이라는 건 곧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속성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게 자기인식을 하는 거고 단점을 깨닫는 거예요. 자, 둘째, 단점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래서 고쳐서 자꾸 거룩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성화의 나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개인적 거룩함이 단지 목표에만 그친다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자, 여기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나라는 이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자, 여기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겠네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영혼이 개인적 거룩함이 단지 목표에만 그친다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얻어지는 거다. 자, 죽기 직전에 영혼이 목표에만 그쳤어, 거룩함이. 그래도 구원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목표에만 그쳤다라는 건 뭘까? 아, 의지가 올바랐어,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했고, 이게 올바른 의지잖아요. 그쵸? 즉, 아, 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사고방식과 이렇게 달라. 이거 다른 것을 고쳐야지.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대하는 그 평상시의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 이런 게 올바랐는가 어쨌는가. 이게 다 나의 의지가 올바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항상 하나 되길 원했고,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갈망했고, 이런 의지가 올바랐어. 그러면 구원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섬세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의지만 똑바로 가지면은 다 구원된다는 거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겠습니다. 용해되게 해주세요. 맨날 말만 하고 끝나고 죽었어. 그럼 그것도 하나 되고 구원된다는 뜻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의지가 올바르면 구원된다. 마지막 숨을 후 내셨는데 그때 목표에만 그쳤다 해도, 즉 의지가 올바랐어. 목표를 그렇게 올바르게 가졌어. 그러면 구원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 올바른 의지라는 것이 그런 올바른 의지만 100%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어떤 불순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영혼 안에. 그러면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설명하면, 의지만 올바르면 너는 구원된다라는 말인데, 마지막 문장이. 그럼 이 의지만 올바르다는 게, 예를 들어 누워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손가락만 띵땅띵땅 거리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용해되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것도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앞에 그럼 노력하라는 말을 안 하셨겠죠.
아버지께서. 그쵸? 앞에 노력해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노력해야 된다는 건 뭐고 의지만 가지면 구원된다는 건 뭐야? 정반대되는 나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의지가 바르면 구원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지가 항상 하느님 중심이고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 중심이고 나를 위한 거, 내가 좋아지는 거, 나와 결부된 거는 0.00001%도 없었어. 내 의지 안에. 그리고 내 의지가 100% 온전히 하느님만을 위한 거, 나에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영혼들만을 위한 거,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애를 다 쏟았고, 이런 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불순물이 없었잖아요. 의지 안에. 다른 것, 내가 좋아지기 위한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의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 위한 또 이웃이 좋아지기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했고 자기 배제를 하는 이런 올바른 의지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불순물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 왜? 불순물적인 이상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전반부의 아버지께서 거룩해지려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앞에 말씀하신 거랑 그래야 일맥상통하고 맞죠. 그쵸? 왜? 이렇게 온전히 그 옳은 의지만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죠. 그쵸? 노력 없이 경향을 따라간다면 절대 불순물을 배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력이죠. 앞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온전히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용해되기만을 갈망했고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내 의지 안에 없었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옳은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생을 마감했다면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되기에 합당하단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인식, 자기의 단점, 결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자기 인식, 그 단점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하고 나는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나의 잘못의 그 경향을 파악해서 나의 단점은 여기에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구나. 그럼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런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